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새해 첫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마음을 주셨는데, 마침 알프레드 깁스 목사님이 쓴 책인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나온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책자는 절판되어 구하지 못했고, 그 책 내용 중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프레드 깁스 목사님은 1890년 영국 버밍햄에서 출생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하네스버그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은 쌍둥이 형 에드윈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시고 확실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다소 이상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자의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셨거나 또는 구원받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도로변의 빌딩이나 간판에서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요와 그런 명칭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다나 구원이란 말들이 자주 나오는 책자를 여러분들은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밝히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다와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출 또는 구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때 스스로 헤엄쳐 나오려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능숙하게 수영을 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 그의 위험을 보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물에서 구해준다면 구조받은 사람이 후에 그의 경험을 얘기할 때 익사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얘기할 것이고, 그를 구조해준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란 말은 곧 위기, 구원자, 그리고 구출의 개념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자, 구원받다, 구원이란 말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구원자는 물론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구출의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그 위험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 위험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죄의 본성을 유전받았으며 그들은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유전받았고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본성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실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행합니다. 즉 우리 내부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생애를 통해 친절함과 같은 특성들이 잘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지은이가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은이가 듣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말씀한단 말. 여러분의 눈을 짓고 귀를 짓고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은 벵갈 호랑이 새끼는 매우 예쁘고 새끼 고양이만큼이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호랑이는 어릴 동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리라 해도 그 속에는 피를 갈망하는 호랑이의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성품은 그것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행동들에 의해 증명되고 곧 정글에서 공포의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한때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던 사랑스러운 악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험한 범죄자로 만들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방해받지 않고 발달하여 마음속의 생각들과 입술에서 나간 말과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자기뿐 아니라 그에게서 이어져 내려올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도 다 범죄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책 안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물에다가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성경 안에 있는 10,000원짜리도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담의 속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첫 조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도 범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물려진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복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종로로 됐던 영혼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걸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그와 함께 그의 타락 속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그가 얻게 된 죄의 본성을 자손에게 전달했으며, 그의 자손들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를 현재까지 계속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만드는 죄스러운 본성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부모님 말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 걔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악이 없는 것 같이 태어났단 말. 근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속을 새기더란 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해라, TV 보지 말아라, 인터넷 좀 그만해라, 게임 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단 말. 왜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의 국적이 여러분이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죄인들이었던 여러분의 부모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겠습니다. 개는 개가 되려고 짖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이기 때문에 짖습니다. 말은 말이 되려고 히잉거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죄인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것, 성내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악한 말을 하는 것 등을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본성의 깊은 뿌리에 있는 그것들은 후에 그들의 행실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야, 넌 거짓말해야 돼, 너는 부모 말 듣지 않아야 돼, 너는 TV에 빠져야 돼,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거 가르친 분 계십니까? 그런 거 가르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자동적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자동적으로 그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뿌리의 어떠함은 그 결실하는 열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런 걸 낳았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란 말. 부모님들이 야, 내가 어떡하다가 너 같은 걸, 우리 집안에 어떤 너 같은 게 있냐?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죄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나무는 크기가 겨우 10cm밖에 안 되고 한 개의 사과도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년 후 크게 자라 수백 개의 사과가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의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 죄의 열매가 생활 속에 죄악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스러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에 전혀 합해지지 않습니다. 이 본성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하다, 그럼 불편한 마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왜 듣기 싫습니까? 듣기가 좋아야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스러운 본성의 지배하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대해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입니다. 육신, 곧 프레시란 단어의 마지막 글자 H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거꾸로 나열하여 보면 그 뜻이 가장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SELF, 셀프, 곧 자기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 또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 위해 살아요. 이게 셀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아직도 육신 안에, 즉 타고난 본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좀 착하게 산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돌본다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선이 진짜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치매 걸린 부모를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일생도 포기하고 돌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11조 드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생명과 사람에게 속한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영에 속한 세계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과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인 본성을 받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과 신의 성품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육신이라는 부패한 옛 성품을 교화하거나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 성품은 개선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만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잘 가꾸어서 포도와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잘 가꿔주면 그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와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그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다가 온실 안에 이상적인 조건과 기름진 토양에서 잘 가꾸어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하려 한다고 합시다.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정확한 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를 통해 얻는 것은 잘 가꾸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천국 가야죠.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남이란 믿는 자에게 전혀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 삶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거듭남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노력과 결심과 종교적 훈련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도덕적인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지식인이든 학문이 없는 자이든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실제 행위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택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직하게 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며칠간이나 단 몇 주 또는 몇 개월의 생활만 되돌아봐도 여러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죄를 지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남아있도록 허용한 모든 더러운 생각들, 거짓말, 다른 사람을 거스리는 행동, 모든 합당치 못한 태도, 이 외에 여러분이 행했던 기타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 생략하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해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어떤 사실들이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된단 말. 많은 사람들이 거울 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가득한데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는요. 남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얼굴에 똥이 묻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는 내 얼굴에 묻은 똥이 안 보이기 때문이란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는 걸 알고 깨끗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거울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당신을 더럽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다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더러움이 많이 드러나는지.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안 보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성경 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란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고 자세한 진찰을 받아 무서운 질병이 드러나게 되지만 한편 의사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너무 일찍 찾아온 예기치 못했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분의 진찰을 받고 그 진단의 정확함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대로 자신이 범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치료함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대화가 안 되면은 주의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와서 물어봐야 돼. 목사님 보기에는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안 거듭난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구원받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 한 해 동안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보기엔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스스로 그냥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악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대단한 단계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됐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마음만 나오는 수준이 성령 세례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손 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은 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새 방언 말하고요.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방언의 통변, 영분별,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죄와의와 심판에 의해서 성령님이 음성을 주세요. 그럼 대부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물체의 이면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음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 특히 여러분 개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하나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범죄자나 다른 사람들만큼 크게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죄를 짓거나 또는 똑같은 정도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탕자와 같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또 세리처럼 울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죄를 감추거나 핑계대거나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부르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릅니다. 나는 이미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 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죄도 싫어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 세상 법률이 범법자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듯이 어떤 죄인이 만일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 죄인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문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란 말. 물론 이것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 진지죄를 범하면 성령 해방죄를 받기 때문에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기록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의 오점도 하늘나라를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상태여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죄 속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며 대신에 영원한 슬픔이 있는 지옥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구세주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멸시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운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에게서 분리되는 것과 죄로 가득한 상태로 사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위험인가를 충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지하게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내게 임할 그 두려운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둘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셋째, 우리는 실제 행위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필요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탕자와 같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또 세리처럼 울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중심에 통회함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듭남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빈자매 나와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이 순간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